날씨도 덥고 습한데 잘 계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에어컨을 잘 틀지를 않아가지고 선풍기 그 4단에 맞춰놓고 언제나 그 아침부터 아니죠 24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제 더우니까 또 차가운 것을 이렇게 먹게 되는데 저는 그 얼죽아라고 그 사계절 내내 아이스만 마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기 때문이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얼죽아처럼 말 줄이는 것을 참 많이 하곤 합니다. 버카충, 페나저, 이회진, 이생망 이런 단어들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별다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하거나 비꼬기도 합니다. 별걸 다 줄인다는 뜻이죠. 이런 줄임말들과 함께 합성어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서 턱스크, 온택트, 온라인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쓰지 않았던 단어이지만 올 작년부터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롭게 생겨진 신조어들은 생각보다 빠르고 많이 우리 삶 안에서 들어와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언가 미숙한 사람들을 칭하기 위해서 작년 초 정도부터 새롭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분야의 어리숙한 존재다, 어린이와 같은 존재다라고 해서 무슨 리니라는 전미어를 달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한 단어를 붙여서 그것에 대한 그 분야에 대한 초보이자 입문자이자 어리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식의 입문자들은 주린이, 차린이는 자동차, 골린이는 골프에, 요린이는 요리에, 헬린이는 헬스 트레이닝에, 맵린이는 뭔지 아시나요?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맵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티나 이렇게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 주린인데요. 선배님들 저 지금 삼성전자 들어가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그 조언을 구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물건을 사야 할 때는 가장 나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물건들을 사기도 합니다. 그 조언들을 듣고 내가 가야 될 갈피를 잡고 행동들을 실행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커뮤니티의 선배들을 좋은 본보기로 삼아서 모본으로 삼아서 이 리니들은 자기가 해야 될 것과 가야 될 길을 정하고 그 기준을 삼게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이렇게 교회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믿음의 초보자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린이 혹은 교회 혹은 믿음 생활의 초보자였던 것이죠. 그 교린이들 앞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점들이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성도들 안에 기준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서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상황을 본 한 선배가 그 교린이들한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 조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며 나와 같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은 대략 AD 51년부터 52년에서 시작해서 한 3년 정도 그 후의 기간 동안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와 함께 지내면서 그리고 동역한 후에 그들을 떠나고 나서 바울의 부재 중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그가 한 조언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가 되었던 이슈는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였었던 것이죠. 그 부분에서 바울은 확실하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관습이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먹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문제였죠. 그 고기를 먹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우상이 가짜이기에 음식을 먹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질 수가 있는 거였죠.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성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은 믿음의 본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신전에 바쳐진 음식을 그 단상에 있던 걸 먹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우상 숭배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본질과 비본질의 그 경계가 확고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상 성전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고 이것은 곧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너희가 다 알고 있는데 왜 그걸 괜찮다고 생각하고 먹고 있느냐? 바울은 꾸짖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믿음 생활의 초보인 교린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을 해도 된다. 그것이 나의 자유고 권리다. 나는 믿으니까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가진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2절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걸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은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 오늘 본문이 있는 10장에서 비슷하지만 또 다른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발단은 이거죠. 불신자가 나를 초대를 했는데 이 보통 시장에 있는 고기들은 대부분 신전에서 내려오는 음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그러면은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다를 바 없을 수 있지만 그걸 내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죠.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먹으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자신의 신자인 나를 초대한 그 불신자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묻고 따지고 든다면 이거 신전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우상 숭배하다가 내려온 그 물건 아닙니까? 그 음식 아닙니까? 나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덕이 될 수 있을까요? 나를 초대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또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시 한번 나옵니다. 아까처럼 모든 것이 가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한 기준은 나의 권리와 자유가 아니라 남의 유익과 남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것을 이야기를 하죠. 31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인지 그걸 모를 것 같은 이 교린이들에게 선배가 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오랜 동안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살고 지내며 공동체 안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졌던 삶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너희들은 잘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잘 기억해봐라. 만약에 너희의 삶의 그 기준이 없다면, 본질과 비본질의 갈란의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기준이 없다면, 내가 지난 3년 동안 너희와 함께 살면서 했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나를 기준으로 세워서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한때 교린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시고 또 여기 몇몇 분들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데, 자기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정도로 성장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교린이었을 때, 내가 아직 믿음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었을 때, 그럴 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껏 이 모습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과 기도만으로 가능했었을까요? 분명히 그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은 맞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돌보아주고 이끌어주고 옆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본보기들이 우리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학창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교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당연스레 교육부서의 교사로 섬기고 성가대로 섬기고
또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대예배 드리고 교육부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나서야 이제 집에 가는 그런 생활을 다들 하셨었죠. 왜 그랬을까요? 누가 나를 교회에서 못 나가게 그렇게 잡아두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죠. 내가 어렸을 때 학생으로 있었다면 졸업하는 형, 누나, 오빠, 언니들을 보면서 그 선배들이 다들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20살이 되면 나도 당연스레 그렇게 섬기면서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 그들을 보면서 내가 도전을 받으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모두가 하게 되는 것이죠. 나도 그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성장하게 될 수 있던 것이죠. 성인이 되고 또 결혼 후에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구역장이라고 목자라고 동반자라고 섬김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연락이 오더니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교린이었던 나를 누구누구 엄마 뭐 한길이 엄마 우리 새벽기도 같이 가볼래? 가면 은혜가 있을 거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나도 같이 기도해 줄게. 그래가지고 새벽기도에 끌고 와가지고 그게 시작돼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같이 다니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또 내 삶에 있는 어려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가슴치고 울면서 그러다가 성가대도 하고 리더가 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전도대원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그 섬김의 영역들이 점점 커지지는 않으셨나요? 그러면서 은혜 받고 또 믿음의 성장이 있으시진 않으셨나요? 이런 것들이 나 혼자 된 것일까요? 내가 나의 힘과 노력으로만 된 것일까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는 언제나 본보기가 되는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선배들, 그 선배들의 모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학창시절 교회학교 선배들, 목자들, 리더들, 목회자들, 또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내가 그분들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떠한 선배였나요?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자, 본질과 비본질을 확실히 할 수 있었던 자, 그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복음을 위해서 다른 박질하고 스스로를 굴복시키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사람이 바울이 아니었나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었는지, 고린도 교회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삶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나 바울이 교린이인 고린도 성도들에게 선배가 되었듯이 책임감을 가지고 또 다른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다른 교린이들에게 모본이 되어주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11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린이들이 있지는 않나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나 이제 성숙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나요? 누가 내 곁에 교린이인가요? 갓 전도되어서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성도님, 우리 목장의 구성원들, 1대1로 만나게 된 양육자, 섬김을 하게 되는 팀원들, 교회 학교 우리 반 아이, 또 우연하게 만나게 된 청년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 가족 구성원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교린이입니다. 어쩌면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우리 전도사님들께서는 여기 앞에 있는 제가 교린이와 같은 자가 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의 교린이들에게 모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선배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 그 치열한 삶을 살아왔던 그 노력들, 그것들 닮으려는 모습을 우리 교린이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통으로 지키고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선배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교린이들은 선배를 보고 따라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낸 대로 따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배들이 한 것을 보면서 따라하는 것입니다. 본 것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한 걸 어떻게 새롭게 해낼 수 있을까요? 나의 자유와 권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전부인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그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복음의 치열한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교린이인 너희들,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살며 지내며 보여줬던 그 모습, 신앙의 선배로서 살아온 그 모습을 보고 기억하고 기준을 삼아 살라는 것, 그것이 그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내 주위에 있는 교린이들에게 모본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자유와 권리를 추구하는 그런 삶에서 떠나서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바울과 같은 자들, 바울과 같은 선배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부가 대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